우리 사람들의 입는 옷 의상 가운데서 아마 현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의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옷을 파는 가게 이제 진열되어 있는 옷을 보고 가다가 멈춰서서 항상 한 번씩은 보고 지나가는 그런 옷이 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매년마다 그 디자인된 의상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옷이 바로 웨딩 드레스입니다. 결혼 신부 옷입니다. 아마나 여인들 가운데서 지나가면서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든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여성들은 더 하겠지만은 지나가면서 한 번씩 흘낏 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깨끗하고 하얀 흰 옷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는 흰 옷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흰 옷은 참 우리에게 심각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우리 성경 말씀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기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 사는 이 세 가지 종류를 전부 다 산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얻는 것으로 말씀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 교회가 주음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께서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증인, true witness. 그것을 우리가 이 straight testimony라고 말하죠. 곧바른 증언.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이 가미된 것이 없고 워럴 다운된 거 없어. 뭐 물로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한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는 straight testimony. 곧바른 증언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한 참된 증인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데 우리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한 것입니다. 영어로 그랬죠. As many as I love, I rebuke. As many as I love.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 여러분, 늦기 전에 지금 책망받는 것이 낫겠죠? 은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무 늦어진 다음에 책망받아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이죠.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을 때 곁길로 간 주의 백성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혹독한 글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곱 교회 예언 가운데 성미 있는 것은 이 이전의 여섯 교회는 전부 다 그래도 조금씩 다 칭찬이 있지만 일곱 번째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현대 교회인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로, 사대, 빌랄벨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7 교회 기간적인 교회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7번째 맨 마지막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부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가장 이 세상 역사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이후부터 2000년 동안에 가장 타락하고 악한 교회 상태에 있는 사실 형편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도 부하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너무 잘 돼 있으면서도 너무 잘 돼 있다고 착각하는 교회가 현대교회입니다. 너무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된 증인이란 말은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참된 증인은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있는 그대로 책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 가지 좀 이해하십시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쓰신 말씀입니다. 이건 아무나를 위해 쓰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은 누구나 아무나를 위해서, 다 인류를 위해서 기록했다.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영적으로 눈을 떠서 거듭난 자들만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것이 마음 가운데 찔림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우스꽝스러운 얘기밖에 안 되고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성경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 교회 보시면 계속 각 교회마다 교회가 끝날 때마다 그 예언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어디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특별히 예언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 거듭나고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더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오해와 엉뚱한 가르침과 엉뚱한 이해가 오늘날 교회에 꽉 차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픈센, 공개적으로 다 알려진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교회 개혁도 없고 부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교인 한 여성과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 교인 가운데 대부분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있는 직원에서 그 사람을 제거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때 그 사실을 보고 그 목사님이 탄식하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공개적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사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목사님이 사임하고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전 그 목사님을 제가 압니다. 전 그분을 존경합니다. 이러한, 다시 말해서 교회의 참된 증인의 음성이 죽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된 증인이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것은 얼마나 감동스럽고 사랑스럽고 동시에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해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갖다 놔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들의 이중적인 생활을 보면 그 아이들이 감동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언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예수께 마음을 바쳐 주겠습니까? 이 부모들의 이중적인 생활을 보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라오디가 교회의 라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라오스. 그 다음에 데키아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judgment. 그래서 이 라오데기아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현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교회 형편이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벗은 것을 몰라요. 벌거벗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잠깐 좀 가서 읽고 돌아오십시다. 누가복음 19장을 좀 가서 보시겠습니까? 41절 4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 백성들이 유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눈이 멀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눈이 멀었냐면 성경의 그 예언으로 가득 차고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대해온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께서 메시아가 말구유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는데도 그분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순 같고 그 말의 히브리 말의 어원은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나사렛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연한 순이라는 뜻입니다. 연한 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나사렛 하실 곳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에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주님께서 잘하실 것에 대해서도 은유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게까지. 예? 동정녀가 아이를 배워서 임신해서 태어날 것이고 그런 얘기 수많은 예언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예언에 대한 곡해와 또한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먼 백성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눈 먼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예배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경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그것이 다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눈먼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몇 번이냐.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보지 못하고 너희 눈에 숨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가만히 보면 이 현대교회 우리가 현대판 유대인들입니다. 현대판 유대인들입니다. 그 눈이 멀었어요. 옛날엔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지금은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짜 성령 운동이 교회에 가득 차 있고 가짜 거짓 부흥이 가득 차 있으며 교회의 숫자가 자라면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고 교회가 부하게 되면 영적으로 부흥하는 줄로 착각하는 현대교회는 현대판 유대인들입니다. 예언 해석이 잘못되어 있고 믿음의 의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유대인들, 옛날에 이 랍비들은 옛날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 맞나 안 맞나 보십시오. 우리가 그 당시의 랍비들의 가르침이 우리가 성경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를 이룬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꼭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꼭 같습니다. 그 의가 나를 변화시켜 내가 의롭게 되지 않더라도 그 의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면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아주 먼 오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의는 하나님이 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지기 전까지 의롭다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냥 죄를 품고 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치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면 그럼 주님께서 거짓말하시고 사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유대인들의 훌륭한 율법사요 학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니고데모야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 교회의 의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르쳐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왜?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금과 흰 옷과 안약을 내게서 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주님께서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주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서 지금 악인들이 죄를 범하면 금방 심판을 때리고 금방 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과감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고 속이고 마음 가운데 이기심으로 행하고 교만을 가지고 행하고 경쟁을 해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늘의 기록책에 분명히 우리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기를 사라. 여러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거듭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제자됨의 대가입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1940년도에 그 유명했던 그 독일 신학자입니다. 나치 당시에 이제 잡혀서 감옥에서 죽었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그 유명한 책이죠.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됨의 대가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참 좋아서 우리 살아남는 월간지에도 몇 번 그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책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편안히 따르는 교회를 질책한 놀라운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의를 이루는 데 대한 대가 없이 의를 이루는 데 대해서 책만 글이 그 속에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는 내 정욕을 부인할 때 뭐가 옵니까? 육신의 고통이 와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평안한 장미꽃 밭같이 좋은 편안한 길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가시밭길이요. 주님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생활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생활은 고난이요 핍박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정욕을 부인할 때, 죄의 유혹을 부인할 때 그 속엔 육신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바른 증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곡을 빼버리고 주께로 나오면 축복이 있고 주 앞에 많이 바치면 은혜가 있고 번영하고 잘되고 자식이 잘되고 자식이 인류대학에 가고, 이게 다 가짜 복음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욥은 주 앞에 신실했지만 주님께서 그의 신실함을 온 우주 앞에 증거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제자됨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무엇인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옵니다. 내가 원하는 인기 버리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재미 버리고 주님 따르려고 할 때 십자가가 옵니다. 비난이 오고 오해가 오고 핍박이 옵니다. 조롱이 오고 모욕이 오고 오해가 오고. 우리 생애 가운데 핍박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번영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이야기라고 교인들에게 올바로 이야기해서 정말 올바로 주 앞에 의롭게 살라고 지적하면 오늘날 교회가 핍박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보다 중세기보다 핍박이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핍박이 없고 번영과 화평의 시대가 있는 이유는, 교회에 핍박이 없는 이유는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부하다, 부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핍박이 없죠. 마귀가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핍박하면 사람들이 깨게 해요. 왜 핍박해? 가만 놔둬야지. 자는 사람을 왜 깨워요? 가만 놔둬야 멸망으로 그대로 급행 열차 타고 그만 멸망으로 잘 갈 텐데 왜 깨워요? 가만 놔둬야지. 그래서 마귀가 핍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서 핍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없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핍박이 없는 교회는 멸망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심한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지금처럼 말이죠.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좋은 건물 가지고 멋진 그런 교회를 가지고서 운영하는 이렇게 번영스러운 교회의 홍수의 복음의 홍수 시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라 이 교회는 죽었다. 벌거벗었다. 내가 너희 속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세요. 교회 밖에서. 주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참 요즘에는 우리가 부한 시대예요. 참 부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옛날 왕궁들 안에서 사는 것보다 요즘에 가난하고 좀 안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게 훨씬 더 편리해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옛날 왕궁에 여러분 가보세요. 옛날 왕궁에 전 가봤어요. 여러분 영국에 가서 저기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캐슬 가보세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좀 내려와서 왼쪽 서쪽에 있는 이 바다인가에 있는 옛날 왕궁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봤어요. 가서 보세요.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여기 사는 것보다는 아무리 좋더라도 난 현대판 아파트가 훨씬 더 낫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화장실 가보시고 여러분 욕조에 가보세요.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겠나? 어떤 때는 물이 잘 안 나오든지 물이 더러워지면 옛날에는 수도 수율이 잘 나쁘고 그러니까 말이죠. 또 물을 퍼올 때 장을 막아주면 물이 아주 시뻘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는 왕들이 목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스피드바스래. 스피드바스. 침으로. 이 아이들이 잔뜩 한 10명이 와가지고 왕의 몸에 침을 탁 뱉으면 침으로 다 닦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스피드바스래. 침으로 목욕한다고. 여러분 웃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오늘이 얼마나 편리해요. 전화, 컴퓨터, 목욕탕, 샤워, 참 깨끗한 화장실, 침실보다 더 깨끗하죠 요즘에. 멋진 길, 교통, 시설, 성경과 진리는 온 세상에 만연하고 온 세상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관 곳들에 문을 열어보면 말이죠. 기디온 협회에서 나온 성경이 없는 것이 없고 이렇게 풍부한 복음의 홍수시대, 편리함과 교통과 과학의 발달의 홍수시대, 이런 시대에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교인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형적으로만 판단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불로 연단한 좀 금을 좀 사라. 내게서 사라. 왜 사라고 합니까? 구원은 프리인데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게 성령의 복음 얘기인데 왜 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고 그 번제단 위에 놓고 헌신해야 주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광선에서 캐낼 때 불순물로 가득 차 있죠. 아주 보기가 흉해요. 여러분 금을 갖다가 광선에서 캐낼 때 보세요. 모래와 흙이 섞여서 볼품이 없어요. 그것을 영광로 속에 집어넣고 태워야 합니다. 뜨겁게 달구면 거기서부터 불순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노란 순금물로 나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는 시험과 시련으로 흔들어야 합니다.
잡아 흔들어야 합니다. 흔들어서 그러나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사람들은 흔들려도 계속 꾸역꾸역 주님을 따라올 것이고, 따라오면서 그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과 또 저 앞에 헌신하고 포기하는 육신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과 세상 자랑과 쾌락들이 하나씩 빠져나가서 나중에 순금 깨끗한 섞이지 않는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진리를 동의하고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우리 머리에서 동의하는 개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동의죠.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좀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까지 잠깐 읽읍시다. 그리고 돌아오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 믿음의 무엇이요?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무엇보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시련된 믿음이에요. 불로 연단된 시련받은 믿음이에요. 마지막에 큰 환난을 주님께서 베푸셔서 의인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인지 아닌 믿음인지. 시련만 당하면 그저 뒤로 물러가 버리는 믿음이 무슨 그게 참 믿음입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순수한 믿음은 불로, 시련의 불로 달구어져서 불수물이 다 나간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하면 갈라디아 5장 6절에 근거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늘에 그저 겨우 들어가기 위한 이기심으로 갖는 믿음도 아니고, 지옥불의 심판에 대해서 무서워서 갖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옳기 때문에 따르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좋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구세주가 너무 좋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사랑의 동기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한 불로 연단한 금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변해버리고 금방 불평하고 그것이 옛날 유대인들 사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안약을 얘기해서, 여러분 옛날 라오디게아 지방에는요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그 의과대학에서 그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을 만들어냈어요. 안약을. 그 안약은 참 신비한 안약이었습니다. 어떤 산에 있는 돌가루를 섞어서 만든 안약이었는데 굉장히 아주 효과가 있었다래요. 거기에 있는 그 안약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기를 너에게 안약이 필요한데 그 안약을 내게 사라 그랬습니다. 그 안약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별력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악과 선이, 내가 다가오는 이 일과 이 말과 이런 계획과 이런 것들이 악인지 선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내 속에 나를 찾아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안약이에요. 이거 안약이 성령 역사가 없으니까 엉망이죠. 성령의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따르면 다 멸망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린 성경을 공부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다 공부해서 어린이 다 가르쳐 주실까 봐요. 그러니까 주님 목사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죠. 소경들이 소경한테 운명을 맡기니까 다 같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중세기 시대 교회입니다. 옛날 중세기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교회에서 금지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불태우고 크게 책망을 하고 막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좋습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오류를 만든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공부하는 신부들만 성경을 연구하게 해라. 그것이 옛날 중세기에 있는 종교 핍박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근데 한 가지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흰옷이죠. 흰옷. 근데 재밌어요. 흰옷. 여러분 성경에서 벌거벗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면 좀 의미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죠. 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까? 예,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주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했으니까. 그렇죠? 벌거벗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그게 벌거벗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벌거벗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입었다고요? 뭘 입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무엇을? 무슨 치마? 예? 앞치마를 해서 배웠다고 하죠. 앞치마. 그걸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apron. 우리가 그 식당에서 이제 우리 그 부엌에서 이제 요리할 때 입는 앞치마 말이죠. 앞치마. apron을 앞치마를 해서 배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치마를 해 입었다는 그 앞치마 apron이 히브리 말로 원래 원어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단어가? 카고라. 이 발음이 좀 정말 카고라. 카고라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흥미있어요. 앞치마를 해 입었다는 그 카고라의 뜻은 여러분 비키니 아시죠? 비키니. 수영복 비키니. 비키니 윗도리 말고 아랫도리 비키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유 목사님 그 당시 비키니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비키니라는 그런 단어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모양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 모양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카고라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앞부분만 살짝 가린 벨트 같은 허리띠 같은 그런 옷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하는 수모 레슬링 보신 적 있죠? 수모 한 300파운드, 400파운드짜리 큰 씨름 선수들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만 살짝 가리고 사는 씨름 선수 있잖아요. 뒤에 엉덩이도 다 나오고 그런 옷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인지? 그게 카고라예요. 그게 카고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가 입는 옷은 카고라예요. 카고라. 영어로 loin covering이에요. 앞부분 살짝 가려있는 비키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벗었다 하는 표현은 옷을 벗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수치스럽다는 뜻이에요.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 단정한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를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 옷을 벗고 시내 성중에 좀 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옷을 벗은 채 시내 그 예루살렘 성중을 걸어다녔죠. 예레미야가.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이 선지자가 되는 것은 좀 어려웠어요. 어떤 때는 옷을 벗고 다녀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예레미야에게 똥을 구워서 인분을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 참 힘들어요. 왜요? 그 당시 백성들의 그 악한 형편을 상정하기 위해서 인분을 구워서 먹어야 되고 옷을 벗고 다녀야 되고 참 힘들어요. 선지자 일은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옷을 벗고 다닌 것은 완전히 벗고 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앞만 살짝 가린 카고라를 입고 다녔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수치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옷을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친절한 것 같고 우리가 겸손한 것 같고 우리가 찬송을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품성이 악한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사기적인 겁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벌거벗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근데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그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갔을 때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참 그 장면이 감동적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못된 사람들을 보시고도 주님께서 얼마나 배고플까 해서 먼저 그 책임하기 전에 아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워서 놓으시고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 감사하십시다 좀. 예? 주님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봐요. 성경에 아무 말도 아니지만 조반을 준비하사 그 말 한마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지금도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주의 성품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 조반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아침에 일어날 때 원하기만 하면 아침에 생명수와 말씀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조반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런 바쁘게 정신없이 뛰어나가는 우리 뒷모습 보면서 실망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때 예수께서 이제 묻습니다. 여보시오, 고기를 좀 잡았어. 아이, 말도 마시오. 송사리 한마디도 없어. 밤새도록 애썼는데. 자,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시오. 여러분, 그 당시엔 말이죠, 지나가는 행인들이 물속에서 이 지나가는 그런 고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가끔. 그때 여보시오, 저쪽 이렇게 가르쳐주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줄 아는데, 그런 줄 알고 지금 고깃대가 지나가는 모양이다 하고 저게 던졌는데, 던지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들이 가득 잡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베드로가 참, 그래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불순종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말을 부인했을 때도 충동적으로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또 그런 그런 기질로 또 주님을 사랑했다. 근데 이제 그때 성경을 했어요. 그가 겉옷을 걸치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그 가로하고 그가 옷을 벗고 있는지라 했어요. 그 벗고 있는지라. 그러면 그가 벗고 여러분 고기를 잡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카고라. 벨트 같은 그 조그만 고고 옷을 입고 고기 잡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벗었다는 의미는 단정하지 못한 추한 수치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라오디게아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이 그렇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된 증인입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입어야 할 참된 옷을 무슨 옷이라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옷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용서의 옷.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33년 반 동안에 주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시고 범죄치 않으시고 온전한 완전한 의의 옷.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해놓으신 그 옷을 믿음으로 그저 우리가 걸친다 라고 하는 이해와, 두 번째, 주님께서 다 해놓으셔서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그것이,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사 결국에 와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되, 나중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의 성품이 우리 마음의 성품이 될 때까지 역사하셔서 그 성품이 결국엔 우리의 의의 옷이 된다고 이해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교회에 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제 혼인 예복이 나옵니다. 웨딩 드레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아내가, 교회가 준비되었는데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는 실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여기는 실수가 없어요. 여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의로운 삶 자체, 의로운 생각, 의로운 의도, 의로운 동기, 의로운 소원, 의로운 계획들, 의로운 삶과 의로운 행실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입고 있는 흰 옷이라고요.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벗었으므로 흰 옷을 사라. 흰 옷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죄 따르는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굴복할 때 주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 거기에 교회가 출발하는데 교회가 달을 밟고 서 있는데 그 교회가 12별이 있는 멸류관을 쓰고 있고, 여러분 멸류관은 지도를 상징하죠. 그 12별은 12사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이 달을 밟고 있다. 달은 해를 반사하기 때문에 구약이 해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상징하고 반사하는 달 같은 그림자인 예식들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절기를 가지고 있고 성소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구약은 달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떠오르는 시대는 신약이에요. 그러므로 해를 뒤에 입고 있는, 예수의 의의 빛의 옷을 입고 있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12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출발하는 초대교회가 시작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흰 옷을 입은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7번째 맨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 현대교회니까 교회가 다 벗어버렸어요. 완전히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은 교회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형식적으로 겉에 보이는 것을 가리기 시작해서 가고라, 앞부분만 살짝 가리는 수모 레슬링 선수가 입는 비키니 같은 옷만 살짝 입고서 옷을 입었다고 하면 살고 있는 교회가 마지막 교회라고 말입니다. 성령에 내재하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여러분 이건 개인들을 향해 하실 말씀이고 나중에 총체적인 교회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죠. 제가 한번 체코 공화국, 체크 리퍼블릭에 갔을 때 거기에 그 수도가 프라하입니다. 프라하. 그 프라하에 제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제가 같이 걷고 있는 형제가 저한테 이제 안내주면서 거기에 이제 허스가 이제 설교했던 교회도 가보고 제가 쭉 걷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 말했습니다. 패스터 강 목사님, 저기는 저 여자 보십니까? 예, 봅니다. 저 여자가 장녀입니다. 그래. 장녀입니다. 또 저쪽에 보더니 저 사람도 장녀입니다. 그래. 근데 그랬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옷 입은 거 보면 압니다. 그랬어요. 옷 입은 거 보면 압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이 옷 입은 걸 보고 사람들을 구별해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은요 옷을 많이 벗고 살을 많이 드러내면 낼수록 멋있고 비싸고 섹시하대요. 그렇죠? 배꼽이 드러나야 멋있대요. 요즘에 여러분 여자 청년 아이들이 입는 바지 보세요. 이게 점점 내려가서 엉덩이가 다 보이는데도 그게 멋있대요. 그래야 그게 비싸요. 또 참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옷감이 적게 들어가면 더 싸야죠.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추한 모습과 품성과 마음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시기, 질투, 욕심, 교만이 그냥 있으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고 가장하는 것을 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숨기는 자에게는 의로운 성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명과 조화되지 않은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명을 어겼던 아담과 헤와를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적당히 용서하셔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죄인들을 불러들이신다면 주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하나님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요. 주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영혼들의 마음을 주께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요. 예수님께서 이제 밖에서 이제 노크를 하시는데 계속 노크를 해도 거절합니다.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요? 맞아들일 의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솔직하게, 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전적으로 들어오시길 원치 않습니다. 솔직히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까? 왜 원치 않습니까? 우리가 그 대가를 알아요.
주님을 따를 때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들어오시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그저 한 발만 살짝 걸쳐 주십시오. 내가 기회만 있으면 내가 활짝 열겠습니다. 좀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놓고 해도 못 들은 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한 번은 그 선생님이 성경 시간에 아이들한테 물었답니다. 여기 있는 이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큰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거죠? 어떻게 된 거지? 물으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한 가지 흥미있는 대답이 있었어요. 한 어린아이가 손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사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참 맞는 얘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지하실에 사니까 노크 소리가 안 들리죠. 그 사람이 마음속 깊이 깔아져 있는 찌꺼기 같은 죄의 정욕대로 사니까 예수의 음성이 안 들리죠. 노크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왜 내 부인이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내 남편이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내 주위에 있는 내 교인들이 나로 인해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내가 좀 보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위에 어떤 감화를 끼치고 사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제가 주말 부흥회를 제가 인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거기에는 반수 이상이 필리핀에서 이민 온 필리핀계 2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백인들과 흑인들이 또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러니까 뭐 필리핀 사람들은 물론 다 영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백인들과 다 같이 이제 영어하는 영어권의 예배들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제가 이제 설교 1시간 마치고 나서 거기 이제 순서제 보니까 메일 콜텟 남성 사중창이 특천한대요. 그래서 좀 여러분 저도 남성 사중창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또 많이 했고 그래서 야, 참 은혜스러운 또 음악을 듣겠다. 참 아주 기대를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안 왔기 때문에 못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특창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 시작하고 한 10분 지나니까 사중창당이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정말 똑같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사중창당 같아요. 앉길래 제가 설교 다 마친 다음에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 제가 마지막 호소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특창을 좀 듣고 하십시다. 저도 기대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특창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끝에 제 뒤에서 앉았습니다. 4명이 올라왔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멋진 그런 이제 그 머리 스타일을 하고 참 꽤 얼굴이 준수하게 잘생긴 사람들이 4명의 남자가 올라와서 이제 여기 아주 하얀 그런 수건을 여기 달고 그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음이 기가 막혀요. 아주 잘해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제가 이 사람들이 노래 3곡을 영업해요. 3곡을. 3곡을 하는데 정말 잘해요. 하이 테너가 정말 여성 같은 노래가 얼마나 잘 올라가고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화음이 참 좋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3곡의 특창의 노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올라와서서 그때 호소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감화가 없어요. 제가 수십 번 동안 설교한 감화가 그 교회에서 나가버렸어요. 특창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들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시키는 특창을 들었는데 감화가 없어요. 음악적인 기술은 높고 훌륭한 음악이었는데 감화가 없어요. 제가 그냥 몇 마디 한 다음에 그냥 기도하고 맞춰버렸어요. 감화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의 의의 옷을 입기 전에 내가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카고라를 포기해 벗어 던져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옷으로 만든 그 나무 잎으로 만든 그런 앞치마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 수치를 내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의 옷은 빛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성령께서 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깨끗한 품성의 옷입니다. 그 품성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왕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모든 환자들과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전부 초청해서 왕의 혼인잔치에 객이 가득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왕이 돌아다니면서 혼인잔치 하기 전에 무엇을 검사합니까? 그들이 예복을 입고 왔는지 안 왔는지를 검사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는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 사람들을 초청할 때 초청장과 함께 입고 올 예복까지 동봉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요, 친구요, 참 주님께서 자상하시고 다정하세요.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성경의 예화는 말하기를 마지막에 예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실 때 그 신부의 자격인 의의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는지를 마지막 심판하는 시기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언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내쳐서 밖에 어두운데 내침을 당해서 거기서 이를 갈며 운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순종치 않느냐 말씀했고, 마태복음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주여 주여 해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보면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과 좀 색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테이프를 듣거나 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있던 그 말이 성경적인지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마음속에 정말 우리 마음을 살펴서 예수께서 주시는 올바른 의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의 참된 책망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속에 있는 추하고 모난 죄악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인간적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벗음과 수치를 인정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겸비하고 희생하는 마음, 세상을 포기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마음, 예수의 의의 품성을 저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의로운 흰옷을 사서 입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격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구원하시되 주의 피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 양심을 씻으시고 성령으로 옷 입히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